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양식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축복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서는 전부가 다 예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제자리에 써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는 것이 사복음서를 보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저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외식이라는 것은 회개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만 깨끗이 하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대적과 그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심과 아주 방탕으로 꽉 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은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 속까지 다 주님 앞에 내놓아서 깨끗함을 받는 거죠. 누룩은 곧 죄입니다. 더러운 것이죠.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곧 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밖으로만 보이려는 생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나중에 전부 다 나타나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마음속에 숨기고 혼자 있다고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세상에 피조물들은 숨길 것이 없다. 나중에 벌거벗은 같이 다 나타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가 나타나는 것이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그냥 마음대로 내놓을 수 있죠. 숨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을 보시면은 죄를 내놓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걸 감추면은 나중에 심판 때에 다 나타나서 우리에게 저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시는 대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친구라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죠.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있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탄 악한 원수의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그것은 우리 몸을 죽일지언정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 다 죄를 지면 용서받지 않으면 전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겁니다. 6절에 보시면 참새 5이 아시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한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동전 2입에 팔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 알려져 있고 하나님이 전부 하시고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만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누가 했다 저거 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부 하십니다. 전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른 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참새 5마리가 동전 2입에 팔려도 하나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되어진 일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에도
그것은 누가 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징계를 주어서 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의 채찍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토네이도도 그렇고 또 홍수도 그렇고 또 자연재해 불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을 계속 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부 하나님 건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셌다는 게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39편 18절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많은지 내가 다 셀 수가 없다.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전부 우리 속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전부가 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니까 뭔들 안 보겠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숨기면 괜찮겠지. 방에 혼자서 내 멋대로 하면 괜찮겠지. 사람은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죠. 숨길 거 없으니까 내놓는 것입니다. 내놓으면 죄사함 받고 깨끗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숨기고 자기 마음을 더럽히고 나중에는 지옥불에 던지는 무서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전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전부 하십니다. 전부 하나님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요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되면 즉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하고 이런 것이 전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갈라디아 6장 14절 보시면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라는 말씀이죠.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죄는 다 사함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죄죠. 이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은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할 수 없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창조하신 다음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힘, 능력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전부 하시죠.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예수를 주라고 할 때에도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돼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전부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십니다. 성령이 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죠. 전부 하나님이 성령을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인자야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오신 몸이고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몸이니까 나에게는 뭐 나를 반대하고 나를 욕하고 그래도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 성령 그것을 모독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성령을 부인한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려 했습니다. 이 죄는 믿지 않으니까 죽는 죄니까 도리가 없죠. 11절 보시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아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전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든지 지금 권세 잡은 자들 즉 관리인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 갈 때 어떻게 말할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대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주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말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고 전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을 때 그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분입니다. 죄사함 받을 때 들어오셔서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성령이 있는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뭐 할 것인지,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또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전부 내 생각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기도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 내가 생각했지, 내가 배웠지, 내가 정보를 들었지, 내가 했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이 기도할 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어떻게 하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신 말씀. 그때 전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때 일을 대처할 수 있죠.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읽은 대로 자기가 본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신 것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갑자기 지금 그때 상황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기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내 형을 명해서 자기 형을 명해서 자기가 받을 그 유산 갖다가 좀 나눠달라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해달라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을 오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재산 관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부여를 우리의 물질의 부여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서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그 목적을 우리는 모르고 여기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 우리 형 좀 명령해가지고 우리 유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 하늘나라와 관계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13절에 15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물질을 찾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하고 또 건강하게 되기 위하고 자녀의 축복받기 위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이 물질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뭡니까? 우상숭배죠. 에베소 5장 5절 보시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은 우상과 똑같습니다. 자기 우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질을 구하고 애쓰죠. 그런데 이 물질한 것이 뭡니까? 잠언서 23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왜? 이 부자는 허무한데 목적이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곧 그 물질은 독선 날개침 볼수리로 올라가는 것 같이 금방 없어지리라.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그러므로 소유에 넉넉한데 생명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속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재물을 쌓아놓고 참 잘 살아보자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 건강은 잘못되고 어느 사회 리타이어해서 잘 돈을 모아 살려고 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이거 전부 여기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물질 의존을 살려고 지금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풍성히 몫이 쌓아져서 곳간이 부족해졌습니다. 더 새로 곳간을 짓고 이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빼앗아 가면은 다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합니다. 11절을 바치는 것도 감사를 바치는 것도 인색합니다. 아주 너무 인색하죠.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쓰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쓰고 자기 친구들은 열심히 쓰지만은 하나님 위해서는 아주 조금 생색을 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열심히 부여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지은 세우는 것이 다 헛수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못 지키죠. 하나님 지켜줘야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25, 26절 보시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없다. 들어가기 참 힘들다. 약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약대가 바늘길 들어간 것이 더 쉽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19장 20절에 말씀에 19장 26절에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의 생각은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유한 자도.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부자가 어떻게 살라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부자가 사는 길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하신 일이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열심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 부요가 곧 나중에 생명의 좋은 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쓰려고 다 준비해도 그것은 다 잘못되어 가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 위해서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족에 채워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보신 대로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다 자기 영혼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부여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여하라. 하나님 위해서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여는 절대 없어지지 않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쌓은 부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전부 이 부여에 갖다 주는 데 달려있죠. 부여를 쌓는 데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여를 쌓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세상에 부여를 쌓게 되면 세상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축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와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점이나 동적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열심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물질을 하나님께 자꾸 11조로 감사로 자꾸 바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꼭 닿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내가 바치면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바치면 못 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다 주십니다. 심는 만큼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여해야죠. 그 다음 22절에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걸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를 구경할까, 뭐 어떻게 할까, 참 이런 생각이 쌓여있죠. 그런데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최고의 축복인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죠. 그러니 이런 새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먹여주시는데 너희들이냐 보냐, 사람일까 보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충만히 채워주리라.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세시면서 자세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 전부 우리를 위해서 쓰게 되면 그 전부 자기한테는 잠깐 좋은 것 같이 보이나 다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 25,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뭐 우리가 염려해서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근심해서 될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될 거지 않을까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시간이 굉장히 손해보죠. 쓸데없는데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해치게 되고 우리의 시간을 없애게 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대로 적은 일 작은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보시면은 백합화를 생각하라. 조금 전에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는 백합화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우리가 열왕기 상 10장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궁전이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굉장한 지혜가 넘치고 뭐 그냥 첩과 그 여왕들이 꽉 차고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들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입을 옷도 그렇고 또 자기가 쓰는 보물도 그렇고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그런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들에 핀 풀만큼도 못하다. 들에 핀 풀이나 뭐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그 영광도 짧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다 끝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풀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꽃 하나는 갖지 말아라. 별거 아니다. 너는 풀에 한번 여기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루 있다가 없어진 들풀도 하나님 돌보시고 보잘것없는 이 풀도 솔로몬의 영광과 별다를 것이 없다. 솔로몬의 영광도 짧은 것이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들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시면 그것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시면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풀과 같이 잠깐 지나간 것이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1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좀 명예가 있다, 좀 부유하다, 조금 잘 되었다, 뭐 잠깐 끝나죠. 들에 핀 백합화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구에 던져 불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별볼거 아니죠.
그렇게 전도서 2장에도 보시면은 자기가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즐겁 다 즐겼지만은 다 헛되고 헛되더랬습니다. 별볼거 없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 살아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나 깨달아서 우리가 주어서 우리는 괜찮지만은 그 사람은 별로 도움을 못 받습니다. 자기는 별로 도움을 못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정말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좋은 것을 즐기고 참으로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과 똑같이 여기 보신 대로 솔로몬의 영광에 풀의 영광, 풀의 꽃과 같이 별볼거 아니다. 똑같다. 별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들어가시면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돌아가시면은 그래서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고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안 입히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 우리 그냥 세상의 물질을 구하지요, 집을 구하죠, 차를 구하죠, 먹을 것 구하죠, 건강을 구하죠. 끊임없이 이 세상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건 내가 알고 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내가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하나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있을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8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다 이미 아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악한 자들도 먹고 살잖아요. 악한 자들도 부자로 살잖아요. 악한 자들도 명예롭게 살잖아요. 악한 자들도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무엇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요. 오직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도 6장 3장이라고 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마실 것을 다 채우시라습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의 나라는 회개한 사람에만 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 그 나라가 올 수 없어요. 아무리 그 나라를 갖고 싶어도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더러워진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습니다. 깨끗한 곳에 돼야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과 같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 몸과 마음에서 나는 죄를 다 씻어버리며 감사할 때 그때 씻겨진 그 몸에 씻겨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진 것이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속에 마음에 있으면 그 천국이라. 누가복음 7장 21절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도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가지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멀리 바라보는 것 뿐이죠. 천국이 있대. 그럴 것이라. 그냥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실히 있으면서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종교의 사람들은 이 천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생각하면 바로 이 땅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 이 땅이 천국. 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나라 임한 그 천국 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생활을 다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면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이 땅에서 아주 막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는 것이 나중에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이에요.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죠. 천국이. 지금 천국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천국이 벌써 너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천국의 맛을 보고 지금 계속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천국 맛을 하나도 못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천국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밤낮 염려 근심에 쌓여있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걸 찾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냥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것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러니까 시편 103편 3절을 보시면 내 죄를 사하고, 그리고 내 병을 고쳐오고,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입히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 새로운 삶.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시면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은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천국의 맛을 경험하는 것. 천국의 맛을. 천국의 맛을 보게 되면 그렇게 즐겁죠. 근데 천국의 맛이 없는 사람은 에이 죽어보자, 화딱지 난다, 에이 이 세상 참 더럽다, 뭐 전부가 다 썩어서 이거 살 수가 없다.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보세요. 5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파도가 쳐도 그냥 거기서 주무셨죠. 배에서. 자기는 이제 천국에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우성 치면 나 살려달라고, 우리 죽게 되는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천국을 소유가 되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 평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땅의 천국의 맛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겁죠. 항상 즐거워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도행전서 5장 16절 17, 18절 말씀은 전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항상 즐거워합니까?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죠. 놀라운 일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것들이 다 깨끗하게 시작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 두려움 속에, 그냥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살게 되면 끊임없이 염려, 불안이 나이가 옵니다. 계속해서 와요.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불안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근심을 심으니까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되면 점점 하는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 다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 숨길 것이 없으니 다 자백하고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전부 맡겨라. 머리털까지 세시는 나에게 맡겨라. 전부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보시는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잠언서 3장에 보시면, 잠언 3장 3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인정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율태하리라. 그리고 그 바로 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부 범사에 그를 인정, 그에게 전부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부. 내게 맡겨라. 내가 다 하니까 내게 맡겨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전부 맡겨라. 이 맡기는 것이 곧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겼을 때 맡겨주지, 죄가 맡기지 않으면 맡겨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해롭게 여기고 싫어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죄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죠. 우리의 제일 나쁜 것, 우리를 해치는 것,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그 죄도 갖고 있어서 그냥 그 아까워서 그걸 그냥 갖고 있는데 좋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안 맡기죠. 나쁜 것도 안 맡기는데 나쁜 것을 맡겨야 좋은 것을 맡길 수 있어요. 나쁜 것이 죄죠. 죄를 맡겨야 그 다음에 내게 좋다고 하는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나를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가 부유한 하나님께 부유하라. 나만 살려고, 내 위를 위해서 살려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라. 그리고 무엇든지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
즉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계속 경험하라.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오늘도 계속 받으며 살 수 있으리라. 오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34절인가요? 32절. 32절, 33절까지만 하죠.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 총을 받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적죠.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시면은 다수를 택하지 않고 적은 숫자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에 힘을 입고 사람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근데 사람이 적으면은 누굴 믿겠어요? 하나님밖에 안 믿죠. 그러나 기드온 용사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수많은 적을 물리친 이유가 그 적은 군사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물쳤지. 수많은 군사가 다 와도 다 가라 그랬죠. 오직 300명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이르라.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낡아져가는 세상에 구멍 뚫어진 아무 소용없는 그런 것에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라 두라.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그 보물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출수록 하나님께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적게 발출수록 하나님과 관심이 멀어집니다. 이건 뭐 여기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모니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가능성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둔 보물은 영원한 보물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는 그런 놀라운 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는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으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곳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축복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사오니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겠사오니 그뿐 아니라 영세에 놀라운 축복을 수 있겠사오니 오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삶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고 몸을 씻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곧 나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되고 또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또 마태가 요한이 또 마가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이 말씀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말씀 나눈 것을 잠시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14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하시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인정하는 자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고, 우리를 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뿐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자랑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 피로서 우리의 죄사함을 다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10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셔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영어로는 confess 한다는 말, 고백한다는 말 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송이요, 기도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최대한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서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그러나 우리 사람은 굉장히 어렵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요한 자가 부요를 하나님을 쓰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언제 그 재물을 뺏길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그 재물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에 서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야 그의 나라가 임하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말씀 받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의 나라를 계속 경험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고 적당히 살고 그래서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 좀 경험하며 살 때 우리 12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계속 바라보고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하는 우리 목숨도, 세상에 제일 귀하다는 우리 재물도 참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보물이 쌓여있는 곳에 항상 우리 마음이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고 세상에서 쌓아두지 말라. 세상에서 보물 때문에 망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5절부터 봅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 경외나 혹 산중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죠. 예수님 오실 때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이 예비치 않고 있으면은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들이닥치는 환난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비하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얼만큼 준비하라 그러면 여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들은 혼인잔치는 밤중에 아주 그 자정이 지난 밤중에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잔치에 갔던 사람들은 늦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늦게 돌아오는 그 주인을 막기 위해서 종들은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잠자지 말고 있어야 주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있으라.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41장 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팽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종들을 맡아,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시간도 철저히 잘 보내라. 여기 보면은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라는 것은 이제는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내가 할 일을 다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서 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입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종이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살고 종들을 마음대로 그냥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잘 하나님 말씀을 청대해서 그 사람들을, 즉 하나님의 양들을 잘 키워서 내가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라. 마음대로 그렇게 다루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도, 우리의 주어진 물질도, 우리의 주어진 지식도 모든 것이 주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쓰라. 그래서 48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하는 종에게는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왜 그 재료를 쓰지 않았느냐,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쓰지 않으면 왜 물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쓰지 않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신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재주 가진 사람은 주를 위해서 많은 재주를 쓰고, 많은 물질 가진 사람은 주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쓰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를 위해서 많이 쓰면은 그 많이 쓴 것에 대해서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게 되면은 나에게 준 모든 재주와 물질과 나에게 모든 가정과 나에게 모든 직장과 사업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이제는 내게 준 시간을, 내게 준 일생을, 내게 준 모든 물질을, 내게 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그 말씀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시면은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을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100배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참으로 많은 것을 맡겨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49절에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뇨? 여기 보시는 이 말씀을 알려면은 마태복음 3장에 가야 돼요. 마태복음 3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 가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러면 세례는 물세례, 제자가 되는 세례가 있고 불세례, 즉 성령 세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보증을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마지막 세례죠. 가장 중요한 세례죠. 그래서 그 받지 못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무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했습니다. 성령 세례, 불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지옥불의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세를 통해서, 즉 회개를 통해서 성령 세례까지 이르러야 우리의 구원이 보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보시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았습니다. 그 물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의 세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도 그가 죽고 살아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도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지금 없는 때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피로서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51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나 했습니다. 전부 집안 식구가 원수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원수입니다. 아무리 가장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간이라도 회개치 않고 제사를 받지 못하면 전부 원수입니다. 잘 보내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질투와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삐딱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러므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저 분쟁을 주러 온 것은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분쟁 속에서, 미움 속에서, 원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분쟁은 화평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있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러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평강을 주노라, 내 평화를 받으면 근심의 염려가 없다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는 것은 평화를 가지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평화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부 원수가 되죠. 전부 원수. 오늘날도 이런 원수 때문에, 사람들의 그 헤이트한 감정 때문에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라는 잘못된 종교들은 이 원수 속에 사는 것입니다. 유태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원수를 죽이고 아주 씨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이까지 다 죽으라고 했습니다. 짐승까지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원수를 죽이고 살상을 했지만은 예수님 오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는 이로 눈으로 갚는 그러한 반복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 전쟁이죠. 왜? 계속 미움이 있습니다. 계속 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 종교의 여러 가지 그 원수, 즉 반복 갓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전부 이런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을 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원수의 담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서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이 원수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계속 투쟁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피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원수 담은 다 깨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시고 원수된 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않고는 평화는 절대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죽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된 일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다음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가 될 때 원수의 담은 무너지고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가 될 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되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화평이 회개하는 건 올 수가 없죠.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들어가 보시면은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원수가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회개치 않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죄가 끝나면은 그 싸움은 할 수가 없죠.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5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전부 원수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평으로 이루어집니다. 54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나 아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못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 땅에서 천지의
그러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알면서 날이 어떨까 또는 시대가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오신 것을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해야죠. 그 예비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 보시면은 내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준비가 뭐냐면 계속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은 5장 23절에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평강을 주셔서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비하는 생활이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도저까지 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길은 오직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지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앞으로 만나는, 영접하는 그러한 예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비할 수가 없죠. 다른 것으로 예비할 수 없습니다. 깨끗해져야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평강 하나님이 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기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계속해서 천국을 맛보는, 평강을 맛보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다 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들어가시면은 58절에 내가 너를 조사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인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과의 평강이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와의 평강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연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보시는 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이웃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만 사랑하면 갈 수 있으라 생각 아닙니다. 지금 현재 눈에 딱 바라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반드시 그것을 이어가려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사랑과 평강을 가졌으면 이제는 사랑과 화해를 이루라. 사랑과 화해를 이루라. 그렇게 이루지 못하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도 굉장히 나빠지리라. 전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손해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화해로 다 끝나야죠. 화평으로 끝나야죠. 개인과의 관계 또는 우리 사람들과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 이런 것이 전부 화해로 끝나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9장 50절에 보시면은 소금을 두고 너희가 서로 화합을 하라.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소금을 둔다는 말은 우리를 깨끗이 정결케 한 몸을 가지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죄사함 받은 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해하라.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죠. 화목이 안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이 나고 두렵죠. 화목만 하면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평강만 있을 수 있죠.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삶 속에 살지 못하고 밤낮 생각하는 것이 질투와 정욕과 욕심과 원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남보다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남보다 높이 올릴 수 있을까? 전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부 나는 죽고 다른 사람 사는. 고린도전 10장 24절 보시면 남의 이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남의 이익. 내 이익 구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죽을 때 남의 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는 남의 이익을 구할 수 없죠. 내가 죽어야 남의 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삶은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평강이 넘치고 매일매일 주를 찬양하는 삶이었죠. 그러니까 예비하는 생활, 계속해서 우리 죄를 씻는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씻는 생활이죠. 그래서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0절 말씀처럼 하루에 3번은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정도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씻어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어야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 그분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서 주를 인정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삶 속에 살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예비하는 생활,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생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해서 골로새 3장 보시면은, 골로새 3장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생활이 달라진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낸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이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고 천국의 생활을 하면 반드시 나중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함께 그의 생명과 함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다 되셔서 천국을 놓치지 않고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복 주시고 축복해서 싸우니 그 복은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믿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죠. 그 준비가 곧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오니 아버지, 죄를 씻고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죄를 사함받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그러므로 주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을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의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보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